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참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 위치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고 피차 사랑하며 피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그냥 벅차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택하심의 은혜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제목을 바꿔가지고 나를 택하신 은혜.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은혜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좀 다소 본문이 길죠, 그죠? 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지루할 정도로 긴데 이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한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지금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예배를 아침에 일찍 드리고 지금 와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GM 자동차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이 이게 경제가 바닥이 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이 충격으로 왜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와닿았느냐 하면은 이 GM은 미국 경제 발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M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그때 당시에 14개의 공장이 폐쇄되었고 그 다음에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토록 잘 나가던 이 GM이 왜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근로자들이 지나친 고임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시간당 연금을 포함해 가지고선 시간당 73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73불이라는 시간당 73불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치과 의사들이 주급을 받아가면서 가는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자동차 회사,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것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임금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은 뭐에 7불 정도였잖아요. 7불 15센트입니까 20센트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뿐이 안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의료보험을 포함한 이 복리후생비가 자동차 한 대를 팔 때마다 1,500불이 지불됐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사면서 제가 그 딜러들하고 이제 이렇게 딜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깎으려고 제 딴에는 미안합니다. 딴 분들은 잘 안 깎는데 저는 좀 보면은 많이 남기나 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좀 딜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부속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이 박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불이라는 것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엄청난 것을, 그러니까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엄청난 돈이 지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잖아요. 당연히 비싸지요.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이 차가 안 팔리고 회사 사장이 나빠지면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챙기려고 들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자들의 임금을 조금도 양보 아래 들지를 않았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국에서도 삼성 정도 다니면은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택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늘 만족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눈앞의 탐욕에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천국 같았지요. 아주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살리는 데 힘써야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겨서, 자, 구원받았다는 것이 한마디로 택함 받았고 택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읽었지만 굉장히 본문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간추려서 보게 되면 거기에 딱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자, 뭐겠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멀시죠? 자비라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오이트르모스라는 말이에요. 동정, 연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시게 되면 동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동사로 사용되고, 다른 곳에서는 신적인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긍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랬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것은 뜀박질하는 걸 말하겠어요. 열심히 뛰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뜀박질하듯이 다른 박질하듯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박질하듯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선행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별로 안 져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저는 탈령을 한 15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15년을 탈령한 사람이니까 그 탈령했을 동안에 얼마나 참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상상. 이를 제가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동부의 펜실베니아 그 철도상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두 개의 열차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한 기관사 한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철도회사는 이 사고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히 조사한 끝에 살아남은 사람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의 결론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살아남은 기관사는 어떻게 했어요? 사고에 대한 가책이 있는 데다가 수차례의 엄격한 조사를 받는 통에 정신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이제는 헛소리까지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철도회사 사장의 이 기관사를 만나기 위해서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어요. 기관사는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관사는 철도 회사의 그 사장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쫄아버렸겠어요, 지금. 야, 이거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난 이제 끝나는 거지. 자칫하면 난 감옥에도 갈 것이고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딱 기관사 들어가는데 기관사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거와는 달리 에터베리 사장은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기관사 앞으로 걸어오더니 자기의 팔을 갖다 딱 둘러가지고 기관사의 어깨에다 탁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우리는 운이 아주 나빴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운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기관사는 여지껏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장의 그 따뜻함에 그대로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사장도 이제 같이 서로가 붙잡고 그리고선 함께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터베리 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그랬더니 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최고의 상관이신 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 회사의 한 고용인 기관사입니다. 그 말에 에터베리 사장의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 어느 사람이든지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은 곧 나의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대회사의 사장의 기관사의 어깨를 잡고 함께 흘린 눈물은 자칫 큰 타격을 받아 평생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뻔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복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에터베리 사장처럼 서로 끌어안으세요. 서로 포용하세요. 서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시게 되면 19절에서 26절이죠. 이 내용입니다.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명. 지금 본문은 토기장이 예를 들고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먹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쓰러질 수 있는, 얼마든지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지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보살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기쁨도, 우리가 당하는 슬픔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전성에는 12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3명의 왕이 나오죠. 사울 왕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다윗 왕 때 얼마나 많은 땅을 넓힙니까?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에서 전리품도 가지고 오고 금은 보화도 가지고 오고 뺏어서 갖고 오는 거죠. 이겼으니까. 그리고 가진 돈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지요. 그리고 조공들을 막 바칩니다. 다른 나라에서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와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말년에 가서 그는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 아들들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 왕국, 그 다음에 그 신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긴 것은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의 범죄,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조가 무려 8번이나 바뀝니다. 왕조가. 그때마다 끊어질 듯 해요. 그러나 몇 년까지가 208년간이나 갑니다. 꽤 오래 갔어요. 오늘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지만 오래 참으셨어요. 반대로 남왕국 유다 왕국은 한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그대로 있게 하시고 북왕국보다도 136년이나 더 연장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패했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귀환시키잖아요. 그러나 그 왕권은 그 이후에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나죠, 그지요? 아무도 우리를 참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 이래봬도 말이죠. 뭐 돈도 없고 좀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넘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나죠, 힘나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인데 마지막 씨로 남겨두신 은혜예요. 씨로 남겨두신 은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 그러나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27절은 이스라엘 뭇자손의 숫자가 비록 바다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은 자가 아니라 또 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씨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싹을 나게 하는 것이죠. 씨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씨는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잇게 하는 기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남았지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3번에 걸쳐서 수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이 끌려갔어요. 주로 지도자층의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튀었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많이 보따리 싸고 가고 멀리 가버리고 막 이랬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데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저 무시랭이들, 그저 농사나 짓고 밭이나 갈고 또 어딜 갈래도 돈도 없어. 갈래니까 가서 뭐 그야말로 전세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방이라도 있죠. 그것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 그저 죽거나 사나 여기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70년이 되면서 귀환을 하죠.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기억조차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귀등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겠습니까? 남은 자, 씨로 남은 자와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재건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실로 오랜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씨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듯이 또 성벽을 쌓듯이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씨로 남겨두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속한 것이 어딘가 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씨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한 은사, 재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은 퍼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하여튼 그분을 아는 분들은 그분에게 단 한 가지를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우리 집 사람이 너무나 잘 알죠.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뭔가를 싸갖고 와서 줘요. 그 사람 자기가, 근데 또 희한한 게 그 사람은 장사만 했다 하면 장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면 불같이 일어나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니까 다 벌어놓고 돈을 얼마나 벌어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또 누구를 돈을 꽂았다고, 돈을 여러분한테 꽂았어요. 그런데 받지도 못해. 맨날 보면서도 달라 소리도 못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참 그거 은사더라고요. 참 좋은 은사예요 보니까. 제가 플러싱 병원에서 투석 받을 때에, 투석 아시죠? 다이얼리시스 센터에 처음에 나갈 때 한 3년 한 8개월 정도 받았죠. 처음에 나간 지 한 3개월쯤 되니까 두 명의 간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오시고부터 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처음 이제 투석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 이 투석을 안 받으면 죽어요. 이 신장, 이 신부전증 환자들은 투석을 안 받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갖다가 이 신장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면 이것이 각 장기에 들어가 가지고 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이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얼굴이 점점 검해집니다. 저도 그건 몰랐었어요. 얼굴이 왜 목사님 무슨 뭐 맨날 왜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몰랐어요. 이게 아주 중하게 되기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석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전부 다가 그냥 찡그러져 있죠. 참 싫은데 와야 되는, 일주일에 3번 와야 되고 한 번 가면 3시간에서 5시간을 받잖아요. 참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봐도 못 본 척하고 말이죠. 뭐 그냥 고개 돌리고 다 이래요. 며칠을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좀 한번 이 분위기를 내가 좀 고쳐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가면서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고 밝게 웃으면서 뭐 말도 걸고 또 간호사한테도 그러고, 딱 한 달 만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고쳐지고 말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해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씨로 남겨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브리티시 윗브레드 어워드라는 상이 있어요. 1989년도 수상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전적 소설인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놀란은 3세 때 뇌성마비가 되어가지고 오직 눈으로만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이마에다가 작은 막대기를 갖다 달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타자를 쳤어요. 그래서 한쪽에 그 타자지를 가지고서 한쪽을 치는 것이 12시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소설가가 됐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자들,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름다운 말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충만해서 우리는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씨로 남겨주신 그러한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일찍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참으로 먼저 있던 목사님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 그분을 기도로 맞이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어린이 학교라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